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척도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것, 정말 하나를 딱 꼽아라 한다면 그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수단이자 도구로 삼고 있는지, 두 번째 또 하나는 목적이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입니다. 즉 돈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요긴한 도구로 보는 것, 이것이 분명한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에 돈, 이게 먼저 생각이 되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기준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도 잘 섬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인으로 모시면 돈은 도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돈을 쓰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다.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돈이 이만큼 드니까 안 된다. 그러면 돈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이죠. 자, 오늘 본문은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추를 가지고 저울을 달아 계량했죠. 일부 상인들은 그런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추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것을 몰래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가 있고 가벼운 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추를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면 정상적인 추로 계량을 하고, 추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면 가벼운 추를 가지고 계량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 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자기들이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로 계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추를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인이 달아주는 대로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한 번 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저울을 속이는 이 행위의 바탕은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더 이익을 보겠다, 뭐 이런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이익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요? 돈을 더 벌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돈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하러 이제 정자의 회센터를 갔어요. 거기 고기를 골라가지고 이제 집으로 초장집으로 갔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회를 뜨는 곳에를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회를 뜨면은 뭐 껍데기도 나오고 내장도 나오고 뼈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쌓여 있는데 그 밑에, 그것들 밑에 한 마리가 있더라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기 고기 한 마리 있는데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아이고 여기 고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어 하면서 빼가지고 회를 더 쳤다고 합니다. 횟집에서 그 바구니에 고기를 넣고 무게를 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그 뭐 이렇게 추적 60분 이런 것처럼 그 현장을 갔는데, 그 바구니 밑에 쪽에 이렇게 납작하게 쇠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무게가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넣으면 무게가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 또 원산지 속이잖아요. 유통기한도 속여가지고 다시 하고, 잔반도 재활용하고, 또 뭐 장부도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속이는 저울추에 해당하는 것인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돈 그 자체가 악한 거 절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 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 아주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돈을 모으려 하는 것이나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돈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사실 정말 기억합시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 특히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거 꼭 놓치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고 상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섬기는 기회라고 여겨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교회도 헌금하잖아요. 내 돈을 내가 교회에 낸다. 틀렸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걸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그걸 고백함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특히 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도구로 멋지게 돈을 사용하며 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수종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자주 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눈속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모으고 쌓기 위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돈에 매여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저울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순종하는 청지기로서 진실되고 바르게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장애인 존귀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장애인 존귀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존귀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도록 또 장애인 존귀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존귀교회 스텝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텝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잘 섬기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